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 좀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 네, 오늘 루키 말씀을 여기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여 주신 거로 그의 모든 슬픔이 한순간에 역전돼서 슬픔이 기쁨이 되고 저주스러운 삶이 축복의 삶으로 바뀐 그런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뜻에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치게 영광 돌립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누구에게 주신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룻기 말씀 1장 1절에 보면 이 룻기가 어느 시대에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일으키셨는가 하는 것을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우리 1장 1절 우리 1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흉년이 들었다. 그러면 그 앞에 말씀은 바로 사사기서인데 사사기서는 어떻게 말씀이 끝나냐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살았다. 네. 왜 자기 멋대로 살았냐?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며 바른 길로 이리 가자 저리 가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줄 참된 왕이 없으므로. 그런데 여러분 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다. 네.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중요한 삶의 문제는 뭐냐? 참된 왕은 인간적인 왕이 없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한 왕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왕이 없던 시대에 오늘 이 룻기가 이제 시작하는데 그렇게 왕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니까 그 땅에 뭐가 왔어요? 흉년이 왔더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무시되는 거로 그 결과가 흉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여호수아가 모압 땅에서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세워 깨닫게 할 때에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노라. 너희가 선택하라 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뭐라고 했느냐? 우리도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율례와 규례를 세웠던 그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정하는 대로 이방 족속과 어울리지도 말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도 절대로 섬기지 말라. 그럴 경우에는 내가 아무리 너희를 축복했고 내가 아무리 너희를 선택했고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망하게 할 것이요 너희를 멸망시키리라 분명히 경고했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흉년이 들었다. 네, 흉년이 들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잘 살펴보면서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따라서 흉년이 들어도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될까 안 될까? 된다. 하나님 떠나야 된다고요? 하나님 따르면 안 된다. 그런데 오늘 이 6기는 뭐라고 시작하느냐? 10년이 되니까 그 10년을 피하여 하나님이 허락한 땅이 아닌 모압 땅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엘리멜렉이. 그리고 그의 부인 나오미요. 그리고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련. 이 네 명이 그만 약속의 땅을 떠나 하나님의 품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모압 땅은 어떤 땅이냐? 그모스라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땅이에요. 그모스는 어떤 우상이냐? 자기의 자식을 제물로 바쳐서 불에 태우는 끔찍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나라인데, 하나님이 분명히 신명기에 모압과 그 족속들은 절대로 여호와의 총회에 그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 모압을 그렇게 저주하셨어요. 왜? 우상을 속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스라엘 총회에 못 들어온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그만 그 땅으로 어려움을 피하여 거기는 좀 살만하다고 여기지니까 그만 가고 만 거예요. 그런데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만 그 엘리멜렉이 죽어버린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 이름의 뜻인데, 나의 하나님이 왕이라는 그 이름대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아무리 고통이 임했다 할지라도 이 고통이 임한 이유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그 모습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선택하며 내려가는 결과가 거기서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만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내려간 지 10년 만에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집안의 가장이 죽었습니다. 그럼 이 나오미의 슬픔을 우리가 어찌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남편만 죽은 것이 아니라 얼마 있어서 두 아들도 다 죽어버린 거예요. 두 아들이 거기 가서 결혼했어요. 절대로 이방 족속과 어울리지 말랬는데 이방으로 내려가고 또 두 아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며느리는 오르바, 하나 룻. 그런데 이 결혼한 두 아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얼마 있어 두 아들도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 엘리멜렉 가정에 이러한 슬픔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너무너무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1장 6절에 보면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아보심으로 에덴 예루살렘 땅에 곡식을 주셨다, 이런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 데리고 돌아가려고, 다시는 하나님을 선택하려고 돌아가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무리 실패했다 할지라도, 망했다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께로 컴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우리 황호수님께가 살아날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야곱이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고생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베델로 돌아가라. 어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된 그곳,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곳,
회복의 자리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나오미에게 다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선택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박수. 주여 감사. 여러분, 나오미가 이제 돌아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나서 이 나오미가 뭐라고 합니까? 며느리들아, 너희 남편이 죽고 내가 늙었으니 너를 위한 남편을 내가 아기를 낳아서 너희 남편으로 어찌 삼겠느냐. 설령 내가 아기를 낳았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자랄 때까지 어찌 너희를 내가 나한테 묶어두겠느냐. 너희는 새로운 삶을 찾아 돌아가라. 그랬더니 두 며느리 중에 오르바는 네 하고 자기 백성한테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룻은 어머니시여 나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니 나는 어머니를 끝까지 따르겠나이다. 간절히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게 해 주옵소서라고 요구하니까 나오미가 할 수 없이 그 룻을 데리고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돌아와가지고 이 룻이 어떻게 생활했느냐? 잠시도 쉬지 않고 그 시어미를 봉양할 뿐만 아니라 이제 타작하는 곡식마당으로 가서 그 떨어지는 나락을 아침부터 물 먹을 때만 잠깐 쉬고 계속 나락을 줍는 것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제 룻기기장에 들어가서 따라서 마침 보아스가 자기 땅에 주인으로서 돌아보러 왔다가 나오미가 룻이 일하는 것을 보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논에서 일어난 미팅. 룻과 보아스가 왜 하필 이때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침 보아스가 그 룻에게로 이르렀더라 라고 마침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우연의 역사가 아니라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하나님께서 룻에게 나오미가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요,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이 룻의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보아스를, 구원자를 하나님이 마침 만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마침이라고 표현하지만 왜 그때 하필 만남이 있을까? 마치 짜고 치는 것처럼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섭리,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위로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위로하심이 이렇게 전체에 흐르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정말 사랑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슬픔 가운데 빠진 나오미의 가정을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여 고통을 겪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자 찾아오시는 그런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보아스는 룻기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그림자다.
우리 이현숙 권사님 왜 하필 이 화우주한교회 성도가 돼서 왜 마침 이 한민희 목사를 만나셔야만 했을까요? 예? 저하고 전혀 관계없는데 예? 왜 5년 전에 하나님이 권사님과 저를 만나게 주셔서 예? 재작년에 권사를 해가지고 기가 막힌 역사 아닙니까? 이게 따라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인 것을 믿습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나는 믿습니다. 룻기를 통하여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화우중앙교회 위에 충만하게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전선노회에서 가장 약한 화우중앙교회, 모든 사람이 얼마 안 있어 눈을 닫을 수밖에 없는 교회. 그러나 저는 절대로 좌절하거나 실망치 않습니다. 왜? 이렇게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교회를 새롭게 회복하시고 일으켜 주실 것을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믿습니다. 우리 더 크게 고백해 봅시다. 우리는 반드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룻기를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 12절 말씀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 주시리라. 룻기에게 하나님 주신 상은 성경이 명백히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돼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고, 다윗왕의 계보를 통하여 마태복음 1장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하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명백한 역사를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이 위대한 선택을 함으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하는 그 조상의 반열에 룻이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 남편 죽고 둘을 죽고 며느리 하나는 떠났지만 룻은 끝까지 그 시어머니를 따라오므로 하나님의 상을 받고 보아스와 결혼하여 다윗왕의 위대한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이 되었고, 우리 예수님이 오셔야만 되는 그 역사의 흐름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이 된 것처럼 우리 화우중앙교회는 이 화우리를 복음화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교회로서 하나님이 생명의 공동체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고 감사하자, 배우자, 해보자, 점검하자. 그리하여 우리 화우중앙교회는 누가 잡아 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성장하는 스마트 처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드릴 때 하나님, 우리 화우중앙교회는 룻기를 통해서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충만히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믿고 룻처럼 하나님만을 붙잡작함으로 위대한 역사의 인물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손을 크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